거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잖고 근엄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근엄한 이미지를 흉내냅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만 되어도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장로, 목사 회장, 장로 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분위기가 매우 최대한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굵고 묵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걱정됩니다. 혹 너무 무거워서 땅으로 꺼지면 어떡하시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이런 개념은 기독교의 한국적 문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문화는 양반 중심 문화로서 그 근본을 살펴보면 선비 사상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는 태도와 체면을 중시했던 선비상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거룩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유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웃긴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라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뭔가 과묵하고 근엄한 모습과 태도,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관점입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면입니다. 어느 곳에나 가면 아주 특별한 입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쾌함을 허락하신 분, 그에게 타고난 생기발랄함, 경쾌함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을 웃기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풍자가 당대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풍자란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모순 등을 빗대어 표현하고 비판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명쾌함에 절로 시원한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박하게 저런 이랬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분한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는 거룩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과묵, 근엄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니 오히려 정반대에 위치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자신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고치자 분한 마음에 이제 아예 대놓고 공격, 비방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이 힘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공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말씀을 내뱉으신 것이 방금 읽으신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과묵과 근엄함으로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하는 것이 악하구나.
선하게 살자. 알았지?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날카롭고 불같은 목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악한 놈들아, 너희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이 결과,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악이 반드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 뭐라고 했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볼모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보니 독사의 새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교회 안에서 흘러왔던 거룩의 개념, 거룩의 모습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전통이 아닌 한국 교회의 문화적 전통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경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어부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했어도 소득이 없어서 이제는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이때 한 베드로의 고백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은 다 믿어야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상식, 또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반드시 투자의 발언이 나와야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내가 포기한 시간, 포기한 지점에 고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정도라면 분명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큰 바다로 나갑시다. 여기서 그물 찢어지도록 도다리, 광어 잡아봤자 월 1,000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가서 고래 잡읍시다. 월 수억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엎드리면서 자신은 죄인이니 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베드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거룩에 대한 개념 차이. 즉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경험을, 거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큰 광풍이 불어 배가 자초될 위기에서 주님이 일어나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다가 고요해졌고 이때 나온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예욕이 넘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우의정, 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명예욕이 가득 찼던 사람들,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되려 했던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정상입니다. 주님, 당장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시다. 이 정도 능력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단쯤은 한 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로마 군단을 다 잠재우고 주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목숨을 걸겠나이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심히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거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라틴어인데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신비, 생소함, 두렵게 함, 절대적인 타자, 압도적인 위험. 절대적인 타자란 나와는 본질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로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도 되면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거룩의 개념이라고 해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생소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기에 압도적인 위험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흔히 내뱉고 있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구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또는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 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구별이 아닌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근원적인 구별이 바로 이 거룩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중 선지자 이사야와 삼손의 부모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면입니다. 사사기 말씀, 이사야 말씀, 사사기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의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끝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아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여기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신앙적으로 체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괴력의 천하장사를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신비함과 더불어 자신에게 없는 생소한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절로 빠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허리가 꺾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존재의 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존재의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 개미와 사람, 우리입니다. 개미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위가 시커멓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발을 들어서 딱 걷는 그 순간 이 웅장한 신발 때문에 그처럼 자신의 주위에 거대한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이때 개미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신발이? 아니면 심히 두려움, 공포, 압도적인 위험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거룩의 기본 개념, 근원적인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입술을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곧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마음씨 좋은 동네 복덕방 아저씨 같은 분, 또는 KFC 간판 할아버지처럼 활짝 웃는 인상 좋으신 분, 통통하고 포근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때로는 뒤처리 대행까지 해주시는 보디가드, 또는 내가 채용한 친절한 잡일 대행사 사장님입니다. 내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혹 사고를 쳤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적당히 얼버무려 주십니다. 죄책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통의 신앙인들 역시도 구원파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경외, 사실상 현대 신앙에서는 저 멀리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지난 시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충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죽음입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따르지도 않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고집하면 그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간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어떤 행위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을 투여했습니다. 다른 잡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투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제1, 제2, 제3계명을 위반하는 사건, 여호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고 진실해도, 아무리 마음과 정성,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섬기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거룩의 개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편하고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속적 사고들을 하루빨리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당연한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 공포, 곧 온전한 경외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개념, 그것은 구원, 생명,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참으로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는 생소함,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과 공포, 그리고 경외가 있음을 루돌프 오토가 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놓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거룩의 신비한 매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죄인인 사람은 이 거룩을 맞닥뜨릴 때 당장에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치 강한 자석에게 철이 끌어당겨지듯이 사람들이 그 공포 속에서도 이 거룩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추가해서 다시 거룩을 정오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앳 파시난스, 신비, 생소함,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이고 지극한 복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타자성으로 압도적인 위험에 휩싸이지만 그 위험 가운데 끌려간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두 번째이자 진짜 개념,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앳 파시난스입니다. 이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치 환한 태양빛 아래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난 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물을 내던지고 막 주례랑을 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 일던 바다가 잠잠한 순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모두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분께 반드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은 매혹, 끌어당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위험, 지극한 복락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사야, 삼손의 부모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을 대면한 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부르심, 즉 소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룩의 1차 개념, 한 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면 거룩의 또 다른 면은 생명, 구원, 그리고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거듭난 생명,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달리 말해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온갖 추잡한 생각과 욕망, 계략과 탐욕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고요하고 근엄한 모습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절대 거룩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으면서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지긋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거룩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위선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밝은 색을 칠해서 겉보기는 좋지만 내면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구별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삶의 지속입니다. 성령 충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와 내 가정만 잘 건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려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뿐 아니라 죽어가는 내 이웃,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예수님처럼 살려내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란 생명, 구원, 그리고 소명,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외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 생명만큼 소중한 물질을 헌금하고 황금 같은 휴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은 외적인 구별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됩니까?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없애고 제거하고 죽여버리는 이 세상 사탄의 문화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세우고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내나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면서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시고 공의를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치료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이틀 후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해서, 아니 그보다 먼저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휴대폰, 심지어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곧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고귀했던 선물도 살갗이 빠른 광음에 곧 잊혀져갈 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허무한 세상,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절대 변치 않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영원한 그런 선물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선물을
나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나의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이 최고의 선물, 거룩은 이때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나의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들은 바대로 꼭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희망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 옛날 출애굽 시대에 다시 거듭난 만나 세대처럼 꼭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에 응답하실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